입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을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인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아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근거는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나으러 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구약 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dimnat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해명을 요구하시는 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고 계신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1, 2절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신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신 거죠. 그랬을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들을 내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지고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겁니다.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냐? 홍해를 건너면서 그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내가 그 홍해 가운데 다 수장시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광야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을 터뜨려서요, 40년간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강력한 민족을 무찔러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된 언약을 주신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냐? 책망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또 구원하신 이유는요,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려먹고요, 종처럼 써먹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 은혜로운 것들, 복된 것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 로마서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복과 은혜입니다. 저주화가 아니라 복과 은혜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근데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에 있어서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를 번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구원해 내시고 쏟아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매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기보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복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매를 요구하고 있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기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께 매를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는 왜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물론 그만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먼저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순종하시되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순종하시고 나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이것은요,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들에게 무난하는 것, 이것은 세리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지. 일부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거짓말, 착각이 되어지는 거죠. 순종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열심히 순종합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근데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순종 못해요. 그럼 우리는 순종에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선택적으로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요. 그저 몇몇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 잘하고 있죠? 나에게 왜 복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착각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려고는 해야 돼요. 그 모든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때로는 내게 너무나 짐이 되어지고 무거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0절에 알지 못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다음 세대였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여호수아의 세대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더욱더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 그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만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그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 거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결국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서양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제가 가본 적도 없고 뭐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그 큰 예배당에 어르신 몇 명이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양 교회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서양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죠. 왜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은 좋아요.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자녀들에게 그 신앙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쳐 주거나 알려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에서도 그저 복 받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고요. 결국 교회가 텅텅 비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요, 내 자녀손들에게 올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자녀손들에게는 무엇만을 요구해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지고 성공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믿는 자들도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 가운데서도요, 직분자의 자녀 중에서도 성도의 자녀 중에서도요,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가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면 끝인 거예요. 좋은 직장 가지고요, 좋은 삶을 살아가면 잘 된 것이지 그 자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심판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자녀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요, 여기에 우리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전도 중요하죠. 선교도 중요해.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들이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무리할 때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내 가정이 내 자손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 우리 가정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2025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기도를 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전체에 순종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자손들 온 가족이여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蒙고 선교가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되어집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지고 안전하게 또 돌아오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일상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선교하는 것이니만큼 그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또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 잘 챙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에 또 건강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 가운데 채우심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관계의 문제 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 작은 교회들도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